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7쪽입니다. 구약성경 977쪽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구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보통 우리 성탄절에는 우리가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기쁨을 나눕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에 대하여 다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크게 즐거워하며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9장 1절로부터 7절은 여호와께서 아하스 왕에게 친히 주신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라는 이 징조의 성취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 예언들은 날카로운 대조로 시작을 합니다. 1절과 2절이죠.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우리가 예언하면은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잖아요. 그러면 히브리어는 미완료, 미래를 나타내는 미완료 동사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예언이 성취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마치 과거에 성취되어서 이미 완료된 것 같이 완료 동사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없으리로다, 이렇게 멸시당하게 하셨더니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과거로 사용한 거예요. 이 대조를 정리하면은 먼저 이 시간적으로 전에 옛적에와 그리고 후일에, 후일에는 먼 미래에 만일의 종말의 여호와 날의 대조이며 그 내용은 전에는 고통 또 흑암, 멸시, 사망을 당할 것,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심판을 받을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후일에는 흑암이 없고 영화롭게 되며 큰 빛을 보고 빛이 비칠 것, 여호와의 구원에 대한 대조입니다. 그러면 전에 이 말씀도 이 처녀가 낳을 아들 임마누엘의 징조가 심판과 그리고 구원의 이중적인 의미가 들어있는데, 우리가 전에 이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이사야가 볼 때는 가까운 미래죠.
그리고 먼 미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가까운 미래에 하나님께서 아수리아를 의지하는 유대 불신의 아하스 왕과 그 유대를 아수리아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러나 그 심판을 받은 그들 중에 남은 자가 있어서 먼 미래에 하나님께 그들에게 구원을 하신다.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것들은 실제로 역사상에 이미 성취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실 때 마태복음 4장 12절과 17절에는 종말론적으로 이미 성취되었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여호와께서 율법 언약에 따라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철저하게 심판하신 후에 심판받은 그들 중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에 따라 믿는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들이 죄인들이고 또 이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율법 언약에 따라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처녀의 아들 임마누엘의 징조가 종말론적으로 성취될 구원과 즐거움과 그 이유를 3절과 5절에서 예언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송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먼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끄끄시되 미리한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이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여기서도 예언적 이 완료동사가 사용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그런데 마치 과거에 일어난 것처럼 성취된 것처럼 이렇게 완료동사를 사용하지요. 그런데 이 예언의 성취될 이 구원에 대해서 유대만이 아니라 3절에 보면 이 나라라 해서 다윗의 언약이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처녀 아들 임마누엘의 징조의 종말론적인 구원의 성취에 대한 즐거워할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4절 5절이죠. 첫째는 주께서 그의 심판으로 인한 그들의 멍에와 채찍과 압제자와 막대기를 영원히 꺾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꺾는다 이 말씀은 정말로 성취되는데 우리 예수님의 재림으로 참으로 우리를 압제하는, 우리를 핍박하는 모든 참으로 이 압제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자유케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5절에는 전쟁의 무기들이 불태워져서 더 이상 전쟁이 있지 않을 것을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고, 그러나 실제로 이 땅에서는 계속 전쟁이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 주님의 재림으로 완전하게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결과로 그의 처녀 아들 임마누엘 징조가 말일에 성취되어 주께서 그들을 위한 이 나라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즐거움을 더하게 하실 것이므로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리라는 예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처녀의 아들 임마누엘의 징조는 성탄절에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탄생하심으로 종말론적으로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의 말씀대로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은 이 나라를 이미 받은 자로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주 앞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모든 빛과 이 나라와 즐거움을 가져올 궁극적인 이유를 예언합니다. 6절이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서도 예언적 완료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녀의 아들 임마누엘 징조가 종말론적인 성취에 대한 예언입니다. 5절까지는 이 그들이라는 3인칭 복수 대명사가 사용되었는데 여기서는 이 우리라는 1인칭 복수 대명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아기가 처녀를 통하여 이 믿는 남은 자인 이사야 자신을 포함하여서 우리에게 태어날 것이며 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처녀를 통하여 우리에게 태어날 아기, 곧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아기가 누구의 아들일까요? 처녀를 통하여 태어날 아기는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태어났으니까 우리의 아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처녀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질 우리의 아들, 그러므로 나의 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한 절에 임마누엘 징조의 종말론적인 성취로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 탄생하신 아기 예수는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아들이 우리에게 어떤 아들입니까? 6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게 여기서의 정사는 나라, 통치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들이 태어나면 아기 같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들을 등에 업으며 또 우리 어깨에 메고 우리가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들, 우리의 아들은 그 어깨에 정사를 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통치 방법과 다른 그의 통치 방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상의 임금들은 어떻습니까? 강한 권력으로 백성들을 주관합니다. 백성들이 그들의 어깨 위에 임금을 메고 그를 위하여 수고하여야 합니다. 세상에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어깨 위에 멍에를 두고 채찍과 막대기로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그러나 우리 아들이 자신의 어깨 위에 그의 정사를 메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과 4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칭어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우리에게 주어진 아들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를 섬기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들입니다. 심지어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아들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저는 우리의 무거운 짐만 주님께 맡기고 있을 것으로 제 생각을 하였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무거운 짐만 주님께 맡긴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 바로 그의 어깨 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그림을 보면은 목자가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우리로 돌아오는 모습처럼 바로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의 어깨 위에 메었다, 그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나타나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아들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면서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한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첫째로 이 아들이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즉 온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아들은 우리를 위한 우리의 아들, 우리의 복음. 바울이 로마서 16장 25절에서 나의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 우리에게 주어진 아들이 곧 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다윗의 동리에 그리스도 주이신 구주로 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동리는 베들레헴인데 다윗 언약이 성취될 메시아가 나실 언약의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아들이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실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우리를 위한 주님이시요 우리를 위한 구주 즉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예수시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강고에 쌓여 여간의 구에 누워있는 이 아기가 너에게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표적은 그 아기가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하는 내용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가난한 부모에게 태어나 따뜻한 방에서 누워있지도 못하고 마구의 구유에 누워 있을 정도로 참으로 불쌍한 아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천사의 말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간의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주신 우리의 아들이요 우리의 최고의 복음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실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구주이시라는 것을 계시하는 하나의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아기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요 즉 임마누엘이심을 알리는 표적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천일을 통해 우리에게 태어나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질 이 아이의 이름을 예언합니다. 6절 하반절이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서 기묘자와 모사를 한 용어로 기묘한 모사 원더풀 카운셀러 그런 뜻이죠. 놀라운 지혜의 좋은 자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아들은 사람의 지혜를 초월한 기묘한 모사, 즉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요. 둘째로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셋째로 그는 자기 백성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실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며 넷째로 그는 평강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절에 천연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태어났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아들이 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성탄절에 여호와 하나님 그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천일을 통하여 나올 아들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일 뿐만 아니라 아주 확실한 선물일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기서는 예언적 완료 동사가 아니라 미완료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절까지는 마치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지만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과거에 이미 성취된 것 같이 과거를 나타내는 완료 동사를 사용했지만은 7절에서는 미완료 동사, 곧 오늘 보는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미래형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녀를 통하여 우리에게 태어날 한 아기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질 우리의 아들이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보면은 이렇게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가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이렇게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을 하실 것이라. 이 말씀은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여서 영원한 왕이요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보존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먼저 이사야 선지자는
다윗의 언약을 성취할 우리 아들의 정사, 나라와 평강이 불안정하며 한시적인 세상의 나라와는 다르게 점점 확대되어 영원 무궁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7절 전반절이죠. 여기까지 예언한 이사야는 이 놀라운 일들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잠깐 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깐 동안 쉬고 나서 더욱 큰 확신으로 그 이유를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7절 하반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보좌 위에 그리고 그 나라 위에 그것을 굳게 세우고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금 이후로 영원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기서 열심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열심인데 문자적으로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자기 백성을 원수에게 빼앗기지 아니려는 여호와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사랑, 뜨거운 사랑, 다시 말하면 언약적인 사랑, 헤세드의 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며 그리고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헤세드 사랑,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헤세드 사랑은, 언약적 사랑은 참으로 영원한 사랑입니다. 참 이렇게 반드시 끊어질 수 없는 사랑, 계속되는 사랑을 이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지가 흔들려도 새 언약대로 될 것입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질투심이 우리에게 새 언약대로 반드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처녀를 통하여 낳을 아들 임마누엘의 징조의 성취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하여 여호와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징조가 성탄절의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 종말론적으로 우리에게 성취되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아기를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 우리 아기 예수의 표적을 진정으로 알고 믿는다면은 우리는 첫째로 우리 자신에 대하여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둘째로 우리의 최고의 선물인 우리 아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임마누엘의 선물을 받았다면은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하여,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면, 아기 예수를 우리가 우리의 아들로, 우리의 소유로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다면 우리는 누구일까요? 로마서 8장 32절을 이렇게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 아기 예수의 최고의 선물을 받은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저는 내 자신이 비록 세상의 관점에 볼 때는 별일 없는 사람이고 가난한 목사이지만은, 그러나 이 아기 예수를
나의 소유로 선물로 받았다면은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이 최고의 부자다, 부유한 자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오늘 이 말씀처럼 세상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또 멸시당할 수 있지만은 참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최고의로 영화롭게 하신 그런 아들이다.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은 스타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잠깐 지나가면서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그 물질적으로 어려움도 당할 수 있지만은 정말로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받았다면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 자신이 누구이겠습니까? 그래서 비록 가난한 자 같으나 우리는 부유한 자다. 여러분, 정말로 이 징조를, 임마누엘, 처녀를 통할 낳을 아들, 이 징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믿는다면 우리 자신은 정말로 보통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예요. 세상에서 참 어둠은 사망이지 않습니까? 사망의 사람이 아니요 생명의 사람이요. 또 흑암은 무지지 않습니까? 그런 마귀로부터 속임을 당하고 무지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지혜 가운데 있는 자예요. 바로 하나님을 선물로 받았다면 오늘 로마서 8장 32절 말씀처럼 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소유할 상속받을 참으로 우리가 왕이요 세상을 주님과 함께 통치할 그런 참 존재라는 것,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런 우리 자신을 알고 어떤 환경, 어떤 저지에서도 우리 인생을 당당하게 자신 있게 세상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둘째로 우리가 우리 아기에서의 표적을 진지로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최고의 선물인 아들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우리의 아들을 짊어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아들을 우리의 주요, 우리의 구주요,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우리 아들을 전적으로 의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치 우리가 아들을 막 짊어지려고 자기 자신이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참으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이 하나님이시고 이 아들이 참으로 율법 언약에 따라 우리를 대신해 우리를 대표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참으로 속량하시고 이제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을 하셨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선물로 주신 이 아들만을 의지하고 아들만을 참으로 믿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면서 우리의 최고의 선물, 우리 아기 예수와 함께 성탄절의 큰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